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73편 23절에서 28절 말씀 가운데 우리 28절 한 절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허락하신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사순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하면서 깨달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어릴 적에 무엇을 가까이 했느냐, 이것을 보면은요, 이 아이가 커서 무엇이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어릴 적에 이제 축구공을 많이 갖고 논 아이가 있다면 이제 축구 선수가 될 가능성이 많고요. 골프공을 어릴 적부터 갖고 논 아이가 있다면 골프 선수가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여러분, 야구공을 갖고 놉니다. 그러면 야구 선수가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늘 책을 가까이 합니다. 그러면 뭐 교수가 되든지 뭐 학자가 되든지 연구원이 되든지 그럴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컴퓨터 게임을 매일 가까이 해요. 이 친구는 나중에 뭐 컴퓨터 게임을 만드는 프로그래머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장래를 우리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예측해 본다면 이 아이가 어릴 적에 무엇을 가까이 했느냐, 이거 우리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주정뱅이 친구하고 가까이 하면 술주정뱅이가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도박꾼 친구하고 가까이 하다 보면 나도 도박꾼이 될 가능성도 많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는 말 가운데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분명 불량한 사람과 함께 하다 보면 불량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정말 착실한 사람하고 같이 생활하다 보면 또 착실한 인생이 될 가능성이 많단 말입니다. 제가 과거에도 한번 이 말씀 드렸습니다만, 제가 어릴 적에 이렇게 동네에 가게들이 있는데 미장원이 하나 있고 그 사이에 뭐 조그만 이 상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연탄 가게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목격한 것은 그 미장원 집에 아주 하얗고 막 리봉도 달리고 향수도 뿌려주고 아주 예쁜 강아지가 있었어요. 근데 문이 이렇게 조금 열렸는데 그 사이로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요 연탄집 강아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뭐 좀 시간을 좀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강아지가 빠져나간 거 알고서 잡으러 나와갖고 잡아왔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본 겁니다. 그렇게 하얗고 예쁘고, 향기도 좋고 그랬던 강아지가 그냥 잠시 연탄집 강아지, 시커먼 강아지하고 이렇게 놀다 보니까 어느새 보니까 그냥 꼬질꼬질해졌어요. 이 강아지도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잖아요. 신앙인들은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사실은요,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하고 가까이 하다 보면 내 신앙생활도 잘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기도생활 잘 하시는 분들, 봉사하고 또 뭐 전도 잘 하시는 분들하고 함께 있다 보면 나도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생활도 잘하게 되고 봉사도 잘하게 되고 전도도 잘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볼 때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 결국은요, 내가 무엇과 함께 하느냐,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나는 지금 특히 요즘 무엇과 가까이 하지? 나는 누구와 가까이 하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과 불행을 나눈다니까는요. 그렇다면 정말 나는 복이 될 만한 것과 또 복이 될 만한 사람과 함께하기를 기뻐하고 있단 말인가?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은요 동일한 원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삽의 시라, 여기 아삽이라고 하는 분은요 이 다윗의 시대에 이 성가대 찬양대 대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찬양시를 많이 썼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볼 때 한동안 자신도 이 세상에서 이렇게 잘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도 두려워 섬기지도 않는데 자기처럼 오히려 자기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고 있는데 특히 찬양대 대장으로서 사명도 열심히 감당하는데 자기보다 더 건강하고 자기보다 더 잘 살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경제적으로도 뛰어나고 이런 걸 보면서 자기도 좀 시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게 뭐지요? 나는 하나님 더 잘 섬기고 또 사명도 더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저들이 나보다 더 윤택하게 살아가고 더 편안한 삶 이런 걸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섭섭함도 생기고요. 속상했어요. 또 의문도 생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자신이 깨달은 부분이 또 있는 거예요. 저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저런 인생들 이 땅에서 그저 뭐 풍성하게 나름 편안하게 산다고 하지만 그거 다 이 세상 끝나면서 그것도 다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조금 힘들고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좀 더 가까운 그런 관계를 맺어가는 이런 인생들은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넘어질 것 같으나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속에 승리하면서 살다가 마침내 그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후에 그가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주일날 돼서 교회 나오지도 않고 예배도 드리는 것도 소홀히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지혜롭고 더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때로는 좌절스럽고 나도 그냥 저렇게 살아볼까? 저렇게 살아버릴까? 뭐 이런 마음이 들 수는 있겠으나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영원한 존재잖아요. 이 땅이 이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 은혜로운 성도님들 늘 마음속에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인가? 하나님, 아무리 이 땅에서 내가 병이 들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이것이 가장 복된, 여러분이 성경에서 이 복은 행복이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뭐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 그가 가장 복 있는 자고 행복한 자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복 있는 사람일까? 아니 누가 가장 복 받을 만한 사람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복이 어떻게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보시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여러분 가장 좋은 것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이 복이 될 만한 것들이 누구에게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 여러분 꼭 믿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복을 받고 싶어하고 복을 누리고 싶다 해도 복을 받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3장 27절에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바라보는 거 이거 최고 지혜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게 최고 지혜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야 돼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좀 더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다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친구 사이에도요, 좋은 친구 관계가, 가까운 친구 관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죠? 그 친구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잖아요.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깊이 알아야 되잖아요. 애인 관계, 이 애인 관계가 결혼 관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 과정 속에 좀 더 많이 알아가고 좀 더 깊이 알아가는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아는 거예요. 바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알지 않으면 오해하게 되잖아요. 오해하게 되면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좀 더 많이, 좀 더 자세히, 좀 더 확실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을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자주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과 자주 만나셔야 돼요.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요, 좋은 관계들, 가까운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자주 만나잖아요. 자주 만나서 교제하고, 자주 만나서 음식도 같이 먹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그러는 가운데 이렇게 가까워지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이 생각나시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최고의 지도자 하면 모세. 아브라함이나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나의 벗이라, 친구라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친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저들은 이렇게 친해졌을까? 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아는 거예요. 더 깊이 아는 거예요. 더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많은 만남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과 많은 대화가 있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비밀까지 가르쳐 주시면서 또 귀한 사명도 맡겨주시고 사명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섬긴다,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것은 결국 동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행.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 되고 행복이 될 수 있는 비밀은 무엇인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와 같이 하느냐? 하나님과 같이, 마치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누구보다도 만족하고 행복한 이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요, 그 구원의 감격 속에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감사할 수 있어요? 환경을 초월한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내가 사랑받은 존재요, 사랑받고 있고 사랑받을 이러한 존재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받는 기쁨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러한 이유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십시다.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깊이.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까이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내용들을 생각해 봐야겠습니까? 먼저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가장 큰 걸림돌이 있다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죄예요, 죄.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가까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는 이 죄예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사야서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갈라낸 이 이유가 무엇이에요? 죄.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는 이 문제, 이 죄의 담이 무너질 때 하나님과 우리는 가까워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주의 은혜로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제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 여전히 우리는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러한 연약함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원죄가 해결됐다고 해도 이 자범죄가 늘 우리를 괴롭힌단 말이죠. 근데 그 괴롭힘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 우리의 최선은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회개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 하나님 없이 산 것, 이거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면서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 볼 수 있는 비밀은 뭐예요? 청결한 마음. 이 청결한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지죠?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럼 손이 더럽혀지면 비누로 깨끗이 씻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지은 죄, 어차피 지은 죄, 주님도 아시는 죄, 이 부분, 이것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보혈의 그 능력으로 깨끗이 씻음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청결함으로 깨끗함으로 주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회개를 기뻐하셔요. 여러 사람들이 기도도 한다고 할 수도 있는데, 누구의 기도, 누구 손을 들어주실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누가복음 18장 말씀 보시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나오죠. 바리새인은 나름 감사를 했어요. 근데 감사를 잘 들어보니까 좀 이상한 감사예요. 어떤 감사죠?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알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막 비교하면서 우쭐대면서 감사했잖아요. 그러나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님이 누구 손을 들어주셨어요? 회개한 이 세리의 손을 들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있다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비밀 가운데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 이분 성가대 대장으로서의 사명을 즐겁게 감당했죠. 그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더 가까이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그 사명 감당한 거예요. 우리 성가대라든지 뭐 찬양팀이라든지 뭐 중창단들 뭐 다 마찬가지예요. 귀한 사명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뭐 연습대라든지 뭐 찬양을 드릴 그런 순간 다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내가 가까이 섬길 수 있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이 기회가 내게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막 손 들고도 찬양하죠.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싶어요. 이 손 잡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이 비밀 가운데 회개하는 부분들, 찬양하는 부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기도하는 거 빼놓을 수 없겠죠, 여러분? 기도. 시편 145편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가까이 해주신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가까이 해주신다. 주여 아버지 하고 부를 때마다 주님께서 나 여기 있다 하면서 이렇게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신음하면서라도 주님을 부를 때 가까이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앞에 또 간구할 때마다 응답받잖아요. 위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응답까지 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데 있어서는요, 이런 기도 생활 중요합니다만 말씀 생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순종하고 또 전하고 말씀과의 삶, 이것이 마침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이러한 기회가 되고 그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 2절 3절 말씀 보시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리로다. 아멘이시죠? 예,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읽든지 듣든지 필사를 하든지 아니면 묵상을 하든지 암송을 하든지 순종을 하든지 전하든지 이 말씀과의 관계가 바로 내게 복이 돼서 특히 형통의 축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과 형통의 주체는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이 행복과 형통의 매뉴얼은 뭐예요? 성경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성경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겠다. 이건 넌센스예요. 잘못된 거예요. 성경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해지는 것이다 하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순절기간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으시잖아요.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성경과 가까워지셔야 돼요. 제가 듣자 하니까 요즘 우리 유년부 학생들이요, 복음서를 사순절 기간에 복음서를 다 읽으시겠다고 작정하고 하루에 2장씩 막 읽어가는데 부모님들에게 제가 들은 얘기예요. 아이들이 읽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한테 얼마나 질문을 많이 해야 되는지, 예? 부모님들이 도전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거 사순절에 아이들만 성경을 읽으라고 하고 어른들 안 읽으면 안 되겠죠? 예? 같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사순절 기간에 사복음서를 한번 쭉 아이들과 함께 같이 읽는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회개를 한다, 또 찬양을 드린다, 또 기도를 한다, 말씀을 듣는다, 읽는다.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 다 어디 안에 들어있죠?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이 한 가지 한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는 이 비밀이 예배 안에 다 담겨져 있으니까 이 사순절 기간에 예배를 열심히 드릴 때 마침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배뿐만이 아니라요, 사실은요, 인생은 생각지도 않았던 고난이 찾아온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우리 앞에 찾아온 이 고난,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는 내 앞에 찾아오는 고난은요, 하나님의 손짓, 내게로 가까이 오라 하는 하나님의 손짓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항상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좀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일단은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가운데 저는 궁극적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 졌잖아요. 죄의 짐이든 사명의 짐이든 또 고난의 짐이든 이 무거운 짐 어디 가서?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주님 품에 안길 때 주님이 이제 편히 쉬게 해주신다.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고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저 생으로 버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감기 같은 거는 그냥 한 일주일 그냥 버티면 날지도 모르겠지만은요. 정말 어려운 고난이 찾아올 때 이 고난을 낭비하지 마시고 빨리
고난의 목적이 되는 주님의 손짓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이러한 열심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과거에 찬송가 364장 그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이 찬송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후렴 부분이 뭐예요?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뭐죠?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 찬송 무진장이들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요즘들은 잘 안 불러요. 왜 그렇죠? 이전에는요, 삶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이 찬송을 많이 불렀던 것 같은데 요즘은 세상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주께 더 나가기,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주께 더 나가기보다는. 그래서 안 부르는지 잘 안 부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의 실패를 기억하십니까? 그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가 왜 실패했어요? 예수님과 거리 두기를 했잖아요.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졌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주 멀어지지는 않고요. 적당히 거리 두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너무 가까이 따르다가는 무슨 큰 피해를 얻을 것 같은 피해의식. 또 너무 멀리 갔다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 같은 저주의식. 이거에 사로잡혀서 적당하게 따르다가 뭐예요? 3번이나 부인하고 이런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은요, 뭐 이게 거리 두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가까이 나갈 수만 있다면 그 나가는 길을, 그것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복음 15장 말씀 보시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가 언제부터 불행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품을 떠나서부터잖아요. 언제 그 불행이 회복되기 시작합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그러니까 이 사순절 기간은요, 왜 특히 이 사순절 기간이니까 못 박아 놓으셨을까?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고민하시면서 또 저한테도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저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순절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데 방해되는 일이 있으면 그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그 일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주 쉽죠? 예?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이거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데 이거 방해된다. 그거 하지 마세요. 이거를 하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좋은 기회가 되고, 그거 하세요. 얼마나 간단해요. 그건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데 뭐 구체적으로. 이런 거 자꾸 따지지 마시고요. 그러면 주를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임합니까? 우리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3절 말씀,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뭐 유혹의 손길도 있고 또 환난의 바람도 있고 막 넘어지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넘어지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붙들어 주시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면서 저는 과거에 어느 권사님 늘 입에 붙어 계셔요. 저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견디셨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지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어요. 누가 뭐라도 새벽제단 쌓아가면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볼펜이나 연필 같은 거 하나 세워놓으려면 그거 세워지겠어요? 그죠? 어떻게 겨우 세워놨지만 살짝만 바람만 불어도 넘어지잖아요. 그럼 딱 붙들고 있어 봐요. 넘어지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진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이런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일에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여러분의 가정도 붙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도 붙들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그 인간관계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그냥 인간은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혼자 스스로도 넘어지지만 환난의 바람이 있어요. 마귀의 이런 유혹이 있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여기 오늘 말씀
24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붙들어만 놓으시는 분이 아니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시되 어디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인도해 주신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길이 없어요. 길은 하나님이 만드신다니까요. 길을 만드셔서라도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고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니까 하나님에 가까이 가시려고 막 애쓰셔야 돼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는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이렇게 참 어른 예배 드리는 걸 참 기뻐했어요. 한국은 한국말로 하니까. 전 이 자리가 제 자리였어요. 이 앞자리에. 그 딴 이유가 아니에요. 저는 생각하기에 이 앞자리가 그냥 하나님하고 굉장히 가까운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았나 봐요. 나름대로 순수했으니까. 그러다가 신학교 갔죠. 신학교 갔더니 2층 침대, 어느 거 쓸 거냐고. 이렇게 저 바로 2층으로 올라갔어요. 이유가 어딘 줄 아세요? 거기 하늘하고 좀 가깝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제 나름대로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이 복이 될 테니까.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시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일이라면 안 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일이라면 어떻게 해서라도 선택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붙들어 주시고, 근데 그 손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 전지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 선하신,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 나가면 그것이 선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지금 경험할 수 있고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 손 놓지 않고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 가까이 하려고 하지 말고요.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 의지하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잠시 도움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또 어떻게 되면요, 큰 손해 볼 줄도, 여러분 그런 것 경험들도 많이 있잖아요. 사람 의지하다가. 시편 118편 9절 말씀에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을 신뢰함보다 나도다. 방백을 신뢰함보다 여호와 하나님 붙드는 것, 그분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 그분 앞에 피하는 것, 이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지 않을 때,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 27절에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세상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도 안 하는데 저렇게 건강해? 나는 병들었는데. 저렇게 좋은 집에 살아? 나는 아직도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그거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볼까? 저렇게 살아버릴까 그냥? 이런 생각 들 때 여러분 그냥 워워 하세요. 그거 아니다. 이제 우리도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아삽이 고백했던 이 고백 25절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이 찬송도 있잖아요. 하늘 위에 땅 아래 내게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삽이 막 건강하고 막 부하고 세상의 걸 다 누리면서 이런 고백한 게 아니에요. 이런 거 다 없다고 해도 하나님 한 분만 있다면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습니다. 그것이 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신앙생활, 주님께 가까이 감이 뭐라고요? 복, 찐복 아시죠? 찐복, 찐복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함이 찐복이다. 세상이 얘기하는 그 복은 뭐예요? 그러면 짝퉁복이에요. 그 짝퉁복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온 우주 만물보다 우리 인간은 더 소중한 존재로 창조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마음은, 우리 인간의 영혼은 세상에 그 어떤 것들, 돈으로도 명예로도 또 인기로도 채워봐야 만족이 없어요. 오직 무엇으로 채워야 만족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만족되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만족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붙들어 주심, 인도하심, 그분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안쓰러운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세워지고 목회자들이 세워짐의 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그분을 좀 누릴 수 있도록 구원은 받았잖아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그분을 누리시라는 말입니다. 그거를 도와주는 것이 교회요, 목회자의 사명이죠.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무엇과 싸우시겠습니까? 내 스스로와 또 한번 싸울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죠?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것인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한번 매일매일 싸워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에게 승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멀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셔야 한다고 하는 이런 사실이에요. 요즘 우리 귀에 많이 들려오는 것이 뭐예요? 내려놓으라는 얘기 자꾸 하잖아요.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는 일이라면 내려놓으세요. 내려놔도 괜찮은 일이라면 내려놓으세요. 그런데 하나님만은 내려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 굳게 매달리셔야 돼요. 더 매달리셔야 돼요. 더 붙으셔야 돼요. 아무거나 내려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요즘 막 유행처럼 내려놓으라고 그러잖아요. 내려놓을 걸 내려놔야죠. 내려놔도 되는 걸 내려놔야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데 방해되는 거, 그것은 내려놓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거 밟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7절 말씀에 정말 불행의 원인이 나오죠.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예? 누가 불행하게 살고 싶으세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만족하면서 살고 싶잖아요. 하루를 살면서도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제 고민하실 것은 뭐예요? 내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것인가? 이걸 가지고 고민하시는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 방해되는 것은 좀 뒤로 밀어내시고요. 그 도움이 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정말 복을 누릴 수 있는 사순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시간과 마음을 주께 드리게 하옵시되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때론 회개와 고난을 통해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과 이번 사순절 기간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에 모두 주님을 더 가까이 하여서 그것이 참된 복임을 깨닫고 누리고 증거하며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